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이 갑자기 조금 안 좋은데 저는 늘 찬양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분명히 지금 이 목이 조금만 가다듬어주면 이따가 힘써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지나가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간증과 믿음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개인적인 간증과 이야기들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와 하는 마음으로 굳이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언젠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욱더 상세하게 나누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도 부흥의 강사로 세우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2022년은 저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부목사로서 부임하여 사역을 시작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됐죠. 근래에 그 2022년 한 해 동안 제가 하나님께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한 점 의심 없이 믿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확인되면 살 것 같았고 그 사랑이 희미해지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께 자주 물어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있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히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역입니다. 또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부족한 뿐이라고, 부족한 밖에 없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저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실 주님은 부족한 뿐인 저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되어 깨끗한 손과 함께 헛된 우상에게 마음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이 시편의 말씀 또한 저에게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저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안수받은 목사로서의 그 목회의 시작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께 그 해 참 많은 눈물로 기도했고 참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기도로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친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을 주시는 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1 법칙이라고요. 오늘은 111 법칙이 따로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 111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1은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시작.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범죄자들이 이렇게 치솟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범죄자들이 탄생하게 되는지를 추적 조사를 하고 그 대상을 정하게 되어서 한 마을 공동체의 이 인생의 추적을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됐을 때까지 그 마을 대상의 인원들을 그 동의를 받고 그 인생이 어떻게 자라나면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기 위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자가 탄생할까라는 그런 시작한 연구가 조금 방향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아주 사랑스럽고 건강한 어른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신을 유년기 시기에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에 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제가 이 처음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과 같이 그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누군가에게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건강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혹은 이혼하신 분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격려와 지지를 안 해주셨던 그런 자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들 곁에는 그를 지지했던, 절대적인 사랑으로 격려해 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절대적인 사랑을 쏟아냈을 때 그 사랑을 받고 큰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나쁜 길로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며 우리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왜 그 사랑을 받는지 오늘 우리 함께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 감리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을, 제자 교육을 토대로 좀 자료를 참조하느라 읽게 됐는데, 그 책에는 그 사람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당신은 얼마짜리 가치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 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그 끝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까지 지불해서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가리키며 예수님 짤이 인생이 바로 우리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거룩한 정체성, 예수님 짤이 된 인생의 그 무게와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한 나에서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생명이 왔음을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금지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일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여 결국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수고해야 땀 흘려야 하는 삶을 살게 되며 또 출산의 고통이 따르는 삶,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과 함께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인류에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9절, 오늘 본문에서 다시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친구도 어느 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현아, 엄마 따라 교회를 가면 설거지를 하시면서 엉덩이 춤을 추셔. 그게 너무 귀여워서 요즘 교회 가고 있어 라고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은 아내를 위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부모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참된 그 이유를 알면 누가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여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이 찾아와도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오든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든 그 어려움 앞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는 우리의 고백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안에서 왜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이 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구원받은 한 사람,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한 사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 그리고 육촌이라고 하네요. 목회자 분들도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할머니는 권사님입니다. 저희 가족 대가족으로 보면 감신, 협성, 목원이 다 있고 사촌 동생도 전도사입니다.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 댁에 온 가족들이 그 명절에 아침 식사 전에 몸과 마음을 깔끔하게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대표 기도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하시고 식사 기도는 언제나 할머니, 그리고 그 예배의 축도는 저희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할아버지는 한 가지 고집 부리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이다라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처럼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이 더 많으실 텐데 그 용돈을 굳이 이제 소분하여서 다시 앉힌 다음에 하나씩 봉투를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평생을 주고 싶다라는 게 저희 할아버지의 소원이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 육체적인 관계 속에 그 서열,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인데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관계를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후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서 잘 몰랐지만 커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복음화가 궁금해졌고 저 혼자 시골에 은밀히 찾아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결과는 참 소박했습니다. 저희 그 가족 모든 인원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가족이 된 첫 시작은 할머니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아버지를 전도하게 되었고, 이 할아버지가 술과 담배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아버지를 그리고 고모를, 작은 아버지를 차례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회심은 더욱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주전자에 예전에는 막걸리를 받아와서 마시고 다시 리필하는 시스템이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전자에 막걸리를 받으러 자전거를 타고 술을 사러 가다가 갑자기 교회로 그 방향을 틀고 그곳에서 무릎 기도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한순간에 뒤바뀌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도와 소망으로 응답되었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화되고 나 때문에 삶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의 웃음이 있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의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크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에 질서가 깨지고 다투고 혼란스러워지고 냉랭해지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이곳저곳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와서도 안 되고, 나 때문에 여러 교인들이 너도 나도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도 안 되시고, 나 때문에 사단이 춤추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져서도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사람의 위력입니다.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풍랑으로 같이 고통당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을 치러 간 자가 죽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웨슬리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감리교회가 창시되고 부흥하여 이 땅 이곳 이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의 그 위대함과 소중함을 깨닫는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목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한 사람도 뒤로 내빼거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제가 없어도 이 자리에 대신할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도전하는 여전히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의 위력을 아십니까?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엄청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15살 소녀는 그 폭설 때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늘 다니던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길목에 아주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10명 남짓 시골 농부들이 모여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경건한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남보다 빠른 그런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그는 철로 역정을 여러 번, 그리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영적인 슬럼프와 같은 어두운 방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작은 교회에도 눈길 때문에 목사님이 눈길에 막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르고 구두 수성공처럼 생긴 새를 가진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 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어리숙해 보였고 또한 발음조차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는 어떠한 위안도 위로도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앙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보라. 나는 큰 핏방울들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 나를 보라.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 설교자 집사님의 얼굴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외톨이처럼 따로 떨어져 앉아 있는 그 소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외롭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그 설교자가 외쳤습니다. 가엾은 소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순간 그 메시지는 뜨거운 불이 되어 소년의 마음속 깊은 어둠 속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암흑 속의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같이 그 소년의 영혼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한 그 설교에 소년은 비로소 지금까지 겪었던 그 영적인 슬럼프, 죄에서 방황하던 그 굴레를 탈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시작을 맞이하는 환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훗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더 정확하게는 사도 시대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능한 설교자로 평가되는 목사들의 목사라 불리는 영국의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은 한 사람, 직분도 외모도 능력도 재산도 재능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아 기쁨이 있고 행복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령 충만케 되며 기도의 온도가 높아지고 성장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성령의 한 사람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며 감사가 있고
또 축복이 있으며 질서가 있고 평안과 화목이 있고 삶의 평안과 비전이 넘쳐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 목회 비전 중 하나는 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마중물이라는 키워드 한 사람인데요. 제가 한 사람의 모토로 삼는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느 사람이냐면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승인받아서 죽이러 다닐 때,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을 엄청 멀리 떨어진 구석까지 굳이 찾아가서 죽이려던 그 악에 바친 사울.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그를 만나시는데 네가 박해하던 그 예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의 현현이 이 사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사울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 그렇게 쓰러진 채 그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네에 경건하기로 또 신실했던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부르시고, 아나니아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저기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이 사울이 몸져 누워 있는데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계속해서 경건하고 마을에 이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날뛰는 그런 아나무인인 이 사울을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 체면이 구겨져야 하는 일일 수 있고, 또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영예롭고 명예로운 일도 아니었죠. 마치 좀 비유가 좀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숙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노숙인 중에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난폭한 무리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구호물품을 가지고 갈 때 그 구호물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 이빨이 나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이 이빨이 아니라 생명의 그런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이 아나니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아나니아의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대한 그의 대답된 기도의 제목을 아나니아의 거절, 아나니아의 호소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난폭한 사람 아닙니까? 아나무인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그 속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을 만드실 계획과 그의 생애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모든 계획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드렸을 때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그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이마에 손을 대고 눈에 손을 대고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왔으니 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작하는 그 시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눈이 뜨여지고 비닐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목회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는 것도 너무나 귀하겠지만 제 소원과 저에게 주신 소명은, 콜링은,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사도 바울을 세우는 목회자가 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밤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울이 바울됨과 같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설령 가령 이 사울과 같은 살인자와 같이 악랄한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고침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상처가 얼마나 깊든지 간에 그 상처가 작고 큰 어떤 상처든지 간에 하나님의 치유하신 손길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굴레, 이 죄의 굴레, 육신의 질병의 굴레,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사슬과 같은 굴레들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이 새롭게 되는 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한 사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한 사람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을 구원을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사람, 이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만 태어나도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그러한 놀라운 역량을,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한 사람뿐만이 아닌 이곳에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들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이, 받은 능력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대성교회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수의 길,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